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라서 1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1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르드라색에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 접시가 30개요 은 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 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 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네, 4월 첫날입니다. 새로운 봄의 기운을 느낄 이때에 하나님께서 에스라서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합니다. 에스라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70년의 생활을 마친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그들의 본향인 예루살렘으로 귀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70년이라는 시간, 세대로 따지면 얼마나의 세대가 있을까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옛말을 기억하면 7번 바뀔 시기이고, 세대로 봤을 때는 2세대 정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는 이 바사 왕국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처음에 포로 1세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의 흔적들도 남아 있을 때일 겁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참 기쁜 소식이기도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시 돌아가라. 너희들이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겠다라는 말이 한편으로는 기쁜 소식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슬픈 소식이기도 할 겁니다. 왜 슬픈 소식일까요? 70년이면 이미 자리를 다 잡았어요. 그렇지 않나요? 70년 동안 다시 돌아갈 거야 라고 기다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제 소망이 없어. 우리가 일제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일제시대에 억압된 시기가 40여 년 시간인데 사실 그때도 우리에겐 소망이 없어. 그래서 우리는 다 일본의 그 사람이 돼야 돼 라고 생각한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결국 거기서 오는 갈등들, 아마 여러 문제들이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오늘 말씀에 그들이 귀환하는 시기가 언제냐라고 봤더니 1절 말씀에 보니까 바사왕 고레스 원년이라는 역사적인 기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한 구절만 봐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록된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요? 안 이루어진다고요? 이루어진다고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바를 절대로 땅에 떨어뜨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가끔 약속하는 것을 무슨 엿가락 휘듯이 막 이렇게 됐다가 저렇게 바꾸기도 하시는데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그 말씀하신 후에는 후회가 없으시고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기쁨으로 우리 말씀을 오늘 받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적으로 저희가 바사왕 고레스 원년이라는 BC 538년이라는 이 시기가 이제는 회복의 시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된 모습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돌이키게 하는 그 시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시는데 그 이루시는 방법이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이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키세요.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십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아무 영향력 없는 한 사람을 세워서 마음에 감동을 주는 것도 하시지만 한 사람의 왕의 마음도 감동시키셔서 그로 인하여서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서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아 다시 너희들의 땅에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바사왕 고레스가 말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다라고 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가 그 땅을 다스리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이방인 왕에게서 고백되어진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당한 말일까요? 그런 거 봤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믿는 자들에게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성전 건축하기를 원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을 거예요. 그러면 이방의 왕이 그것이 당연하다고 여길까요? 더군다나 그가 하는 것을 보면 자기의 곳간을 열어요. 이전에 느부갓네살 왕이 가져왔던 그 성전 기물도 그냥 내어줍니다. 저 같았으면 내 거는 내 거, 네 것도 내 거라고 해서 아마 쉽게 내놓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선뜻 내놓을 수 있는 그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움직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의 심령을 녹아지게 하시고 그리고 그 감동하시게 하심 통하여서 우리로 주의 역사를 써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온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하는 온 세상 가운데 이미 그 능력이 충만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겠죠. 자,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라 하신 주의 말씀을 그가 이제 실행하는 것이 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그가 그 나라에서 섬기는 신도 있는데 그 신보다 더 크신 하나님, 참된
온 세계 가운데 능력이 충만하신 하나님을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러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성전을 건축하는데 분명히 사람도 필요할 것이고 거기에 필요한 물질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아마도 그들을 돕는 자의 역할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 4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래서 돕는 자의 역할을 또 말하고 있고요. 그 외에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어떻게 드리라고요? 기쁘게 드릴지니라. 이게 누구 입에서 나왔냐면 이 이방인의 왕 바사 왕 고레스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려면요, 우리의 마음에 감동된 자가 일어서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어선 자를 돕는 자가 또 같이 일어서야 합니다. 그것이 서로 맞물렸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것이 온전히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해 보니까 그 선포, 고레스 왕의 그 조서에 따라서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리고 그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그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올라갑니다. 어디로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려. 그래서 5절 끝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어떻게 했다고요? 다 일어났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그 일에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께서 그 마음, 주시는 그 마음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쁘게 드림과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일어서는 믿음의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온전히 일어나서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아니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가 섬기는 교회와 그리고 이 지역,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질 일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고 주님, 주께서 맡기신 믿음의 사역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주여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내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강구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또 그 말씀에 감동된 믿음의 성도들을, 믿음의 사람을 주께서 일으키셔서 주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아침 내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역사의 주인 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다스림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맡기신 귀한 믿음의 가정을 위해서, 또 주께서 내게 맡기신 그 믿음의 일터와 그리고 사업을 위해서, 또 우리가 섬기는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주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의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감동되어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가득 담아낸 믿음의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여, 주께서 말씀하신 것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 약하여진 우리의 육신과 마음 가운데 주여 임재하여 주셔서
낙담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 일어서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 일을 준비하고 있는 믿음의 지들이 있습니다. 그 일 가운데 주님 개입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 감동된 자를 붙여 주셔서 그들이 준비하는 모든 일이 주 안에서 형통함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이 주의 말씀에 감동되어 기쁨으로 주 앞에 나와 온전히 헌신하기를 원하며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